자, 이 시간에 다 같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8페이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복간에 넣었으며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데려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며 내 광채를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리니 내가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여전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오직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 안에서 사람이요 하나님일 수 없느니라. 내가 타국인들의 손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가 죽는 것 같이 죽으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이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는 그 계시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저희들이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저희들은 궁지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실제로 알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합심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며 영원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망할 것이라고 호세아 예언자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 역시 너희들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없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영혼을 구령한 이 모든 점은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저희들이 지혜가 있고 노력이 있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식과 거리가 있다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한 일을 저희들이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이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있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모든 하였다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가 물론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수고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반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저희들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I am that I am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다?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 못한다고 해서 새롭게 달라진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가 무엇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셔야 될 것인지, 우리의 소위 생각, 우리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우쳐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수고를 해도, 수고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혼들 오래가는 거 보셨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노력에 스스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기도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지나무의 열매는 사실이지만은 가지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수액이, 그 진액이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갈 때 가지로 열매 맺히는 것이지, 뿌리가 없이, 즉 줄기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되는데 가지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뿌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기본 목적이, 우리가 호흡하는 기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좀 새로워져야 되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멘 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로라는 도시국가, 아시겠지만은 두로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문명에서 중심 역할 도시가 바로 두로이고, 영어로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예, 두로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통치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전에 그 두로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두로의 교만을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세 단어, 오늘 저녁에는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두로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람의 교만입니다. 교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람은 교만해지고, 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는 상황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그리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축복의 대상, 축복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받은 만큼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두로의 통치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5절 말씀에서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엄청난 재력이 있었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로 인해서 5절 말씀에서 무엇이,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와 너희들의 자아가 높아졌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두로의 통치자가 실제 인물이었는데, 에스발 3세라는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그 축복을 받은 나머지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나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I am God.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축복의 결과가 더 겸허함을 낳고 겸손함을 낳고 더 순종하는, 사실 통치자를 낳아야 할 터인데, 통치자는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I am Go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 보십시오. 3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당대 다니엘은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런데 이 통치자는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지혜롭다. 내 지혜는 다니엘을 능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왔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혜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오는 것들인데 이 통치자는 마치 모든 것이 나의 스스로의 열매인 양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나는 하나님 이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셨지요. 재물을 이야기했지요. 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지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들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저희들에게는 지금 보질 않았어요. 지금 두로의 통치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교만을 말씀하시는군요. 차츰차츰 저희들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왜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두로의 통치자와 무슨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몰라도 그만이죠.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참 통치자 흔쾌는 사람이로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저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로를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가.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비싼 동네, 실리콘밸리 동네에서 사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대상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건강히 일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얼마나 좋은 대학에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터인데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수고했지 우리 집안은 역시 머리가 좋아 이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지혜 아니겠어? 이런 생각에 앞서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만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고 패턴을 읽게 되면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부터 옮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모든 축복을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두로의 통치자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7절 말씀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가 데려다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8절 말씀에서 너를 구더기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다른 26장 말씀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셔서 소위 두로의 통치를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축복에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구나. 이 패턴이 형성되어 나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로의 통치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듣다 보면 두로의 왕에 대한 심판이 두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두로의 왕은 여러분 쉽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28장 12절입니다. 이 두로의 왕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라고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에덴에 있더니 14절 말씀에서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덮는 주님의 영광을 덮었던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나요?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루시퍼였죠. 루시퍼였습니다. 즉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을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로의 왕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교만을 말씀하시게 돼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물로 창조됐던 소위 존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퍼펙트하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더라. 16절 보십시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다. 17절 말씀 들으세요.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죄를 부패시켰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루시퍼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루시퍼에게 지혜를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루시퍼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모든 축복은 본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블레싱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완전하게 창조를 했는데 15절 말씀에서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완전하기보다는 좀 완전치 못하게 창조를 하셨더라면 오히려 겸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를 해두었더니 사탄은 이제는 그 마음속에 불법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완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한 나머지 루시퍼는 더욱더 겸허해져야 될 터인데 오히려 교만해지면서 불법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교만이 있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소위 캐릭터고 그분의 소위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졌다. 사탄이 교만해졌다고 했을 때 그래 한번 봐줄게. 다음엔 잘하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분은 우리의 공의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말씀을 그분께서 어기시거나 그대로 실행이 아니 되거든 어떻게 저희들이 구원을 믿습니까? 우리 천국에 나 외치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번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은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즉 왕의 심판이 따르게 되었는데 에스겔서 28장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17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사탄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 2절 말씀에서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즉 옛뱀을 붙잡으리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20장 7절 말씀에서는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의 자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이왕부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음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놀라실 필요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 일어난다고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비드-19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구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어요. 징계의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역병이었습니다. 팬데믹,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 희생자를 내게 하시고 미국에서는 6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60만 명. 이런 전염병이 허락이 되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뭐 중국에서 무슨 사고 물론 그렇게 시작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좀 무너뜨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소위 근본주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믿겠다는 그 교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교회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 헌금이 들어오죠. 이런 면에서 이런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오히려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여러 면에서 이제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패턴을 모르게 되면은 과거에 어떻게 일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그저 팬데믹이 시작이 됐나 보다. 왜 안 끝나지? 끝날 때가 되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소위 퓨리파이 시켜서 정말 하나님 정금처럼 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당신은 마스크를 안 껴요?
저희 영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마스크를 끼는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한인 예배는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나갔어요. 스페니쉬 예배는 자기들 못 들어가고요. 예.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들도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하는데 우리가 지난 6월달인가에 6월 15일부터는 우리가 모든 규정들을 다 우리가 소위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시면 마스크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괜찮으려면 마스크 안 되고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은 작년 5월 31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2개월은 저희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 3월부터 5월 말까지는 우리가 문을 닫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는 저희 대면 예배를 하였고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1년 벌써 3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나오신 분 나오셨고요. 대면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로 가지고 교회적으로 이슈가 돼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유니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절제하고 우리 여러 면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쨌든 간에 내 믿음이 어쨌든 간에 이런 면에서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레슨을 교훈을 미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두로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무역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통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으로 단결되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의 수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패턴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탄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아름답게 창조를 했습니다. perfectly. 그런데 거기에 루시퍼는 어떻게 받았나요?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결국은 사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도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을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두로의 통치자를 보아도 동일한 패턴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더욱더 겸허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원하는지 아니면은 그 축복이 마치 나의 수고이고 나의 것이면 하나님보다는 그 축복을 더욱더 사랑한 나머지 내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는지. 스탠포드 대학이 한 20분 거리라고 하셨던가요? 세계적인 대학 아니겠습니까? 저희 친척 중에도 스탠포드 대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했던 분도 계시는데 다 옛날 이야기지만은요 약간 세계적인 대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입학을 한다면 경사이고 큰 축복이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면 결국은 교만해집니다. 처음에 누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축복하셔서 다들 감사하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얼마나 기쁨이 애들이 자꾸 다 감사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되는 이제는 나도 좀 의지가 되는 것 같고 나도 할 만한 것 같고 자꾸 내 자아가 자꾸 이렇게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아멘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 일이 많지 라고 이제는 내가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식이 잘했어.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다카 그 프로그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카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한국 학생, 한국 2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의대 쪽인데 공부를 하는데 영국의 로드 스칼러십을 받게 되었어요. 그 로드 스칼러십은 꽤 명성이 있고 그리고 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저희 로드 스칼러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학생이 로드 스칼러 추천이 되었는데 이게 다카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서 만약 미국을 떠나게 되면은 미국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 3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아마 이민정에서 연락이 오기를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귀국을 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하버드 메디컬 스쿨 2학년이 되는데요. 대단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또 한국인 2세입니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진정으로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나라가 뭐가 있다고 전쟁 주변에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런 전 세계적인 두뇌들이 나왔다. 참 감사한 일인데 이런 일을 보면서도 한국의 교회 실정들이나 이걸 보면은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를 원하는 교회들인지 과거에는 진정으로 매달렸던 교회들 이제는 하나님 별만큼 된 것 같습니다. 경제도 많이 좋아졌고 여러 면에서 살만합니다라고 교회를 등지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보입니다.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첫째입니다. 이 구절은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리 창조하셨는지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진리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사고가 터진 모양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2절에서 창조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가 침투한 뒤로 이제는 아담이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셋을 낳게 되었을 때 사담의 모양으로 얼굴도 비슷했겠지만 여기에서 아담의 성품대로 본성대로 죄성대로 창조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아들을 낳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보시겠습니까? 뒷장 6장 보십시오.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6장에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말씀. 한국절만 들어보세요. 8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의로운 저희들이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십니다. 의인들로 이 땅이 완전히 지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침투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 실과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그들이 넘어가게 되었고 사람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위 가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로마서 말씀에서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 3장 23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담은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다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은 마시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신성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수고가 이 시대에 끝날의 징조이기도 하지만은 거짓 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위 TV에 나오는 방송 목사들, 한국 목사님들은 제가 좀 제외하고요. 미국 목사님 중에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조이스 마이어라든지, 케네스 코플랜드라든지, 이런 분, TD 제이크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주로 prosperity gospel이에요. 그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은 여러 면에서 we are God.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으면 고양이가 낳고 강아지가 강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면서 우리 모두가 작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그 자체가 소위 창조가 되어버려요. I speak 그리고 그게 실제로 manifest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평비하게 지금 우리의 TV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큰 모양입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데 들어보십시오. 빅토리아 오스틴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건 거짓이에요. false gospel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말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 중에 있는 하나님 죄를 사랑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죄를 지고 하시면 죄인은 사랑하신다. 천만에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죄인을 내버리십니까? 아니면 죄를 갖다 버리시나요? 죄가 들어갑니까? 죄인들이 갖잖아요. 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하나님께서
용기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용기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중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 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것은 거짓 복음이요 거짓 교리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왜 심판을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누추한 죄에 빠져 있는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대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냐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생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무조건적 사랑, 그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패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번 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못하시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마지막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교만해지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이 되었든 한국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라는 그분의 가장 기본 캐릭터입니다. attribute이에요. 그게 깨지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 righteous라는 그 어떤 스포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런 거 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지게 되면 그래서 한겨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를 보내심으로써 내가 공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이제까지 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나신 후에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으셨다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둘이 아닙니다. 다들 선하시죠. 그들이 살인을 했겠습니까? 꼭 신성을 모독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소경 상태로 이끈 나머지 그들이 교만을 하시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가요.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나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저에게도 있지만 형제도 가족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다면은, 지옥의 형벌이든 안다면은 그리 생활하겠습니다. 다들 나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겠지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기에 대한 교만이 드러나는 것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더디 오시는 것 같나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 생애에 주님께서 오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섬겼던 분 같은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이 가장 그들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2000년의 세월을 마치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간곡히 기다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위 라이프보트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익사불고 직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게 목적이 교회에 전속하는 목적이 라이프보트. 그게 바로 무디의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부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마치 타이타닉처럼 모든 게 지금 뒤집어졌는데 무디야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해라 라고 해서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두 대륙이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빛이 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로의 통치자, 두로의 왕의 경우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이런 에비던스를 가지고 과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했을 때 So what?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우리처럼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자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은 갈수록 교만해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저희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 35년 전에 목회했을 때 호모섹슈얼리티 무슨 동성연애, 동성결혼 감히 말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법화되어 있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죠. 뭘 주장하며 우리 모두가 그들을 생각하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사회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만큼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생이 선생님에게 여쭈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사람이 무엇을 해야 지옥에 갑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지옥에 가냐고 어린애가 주일학교 교사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교사님께서 답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아니라고 해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나 사람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프라이드지고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모든 게 형통한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우리가 아무리 아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면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헛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most miserable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관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더 쉽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 예, 저는 천국에 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나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히려 예, 저는 알아요. I know I'm saved.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들어오는데 교회도 적을 입었고 나름대로 모든 것 다 사인도 하고 뭐 유아 세례도 받았고 등등 하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와 정말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데 나는 괜찮을까?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나온 케이틀린 제너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케이틀린 제너가 누군지 아시죠? 브루스 제너였잖아요. 브루스 제너가 케이틀린 제너라고 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죠. 잘못을 왜 모르겠습니까? 양심이 있는데 차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내가 바라는 그저 I want to pray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We can know for sure.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받아들이시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셨고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이끈 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계속 이루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죄를 소위 구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내 교만, 내 고집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Maybe tonight. 그런 찬성도 있어요. Maybe tonight. 하나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는 늦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결정을 할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으시면 이전에게라도 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분명히 회개하고 심판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끝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면서 거기에서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만큼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셨으면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으셨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